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자식 새끼들 망할 질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 무슨 소리냐면요. 어떤 전도사님이 길을 가다가 무당이 구슬하고 있는 꼴을 보다가 못해가지고 구판을 향해서 냅다 소리 지른 겁니다. 무당이 이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이렇게 되받아칩니다. 천당인지 백당인지 너나 예수 잘 믿고 너나 가라. 전도사님도 질 리가 없습니다. 구판에다 대고 소리 지를 정도니까. 너 그따위로 살면 죽어서 네가 지옥 가는 건 물론이고 네 자식 새끼들 몽땅 다 망할 줄 알아. 정신 차려. 자, 장안에 꽤 소문난 나름 잘 나가고 있는 남자 무당이었더랬습니다. 용하다고 소문이 나서 돈도 꽤 좀 잘 벌고 있는 그런 무당이었더랬습니다. 화가 난 무당이 구판에 엎어버리고 맙니다. 부정 탔죠. 집에 돌아와가지고도 분이 풀리질 않습니다. 씩씩거리고 있는데 근데요, 문제가 그 목소리가 귓전에서 쟁쟁한 게 이게 사라지질 않습니다. 자식 새끼들 망할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이 말이 계속 귓전에서 뱅뱅거립니다. 밤잠도 설치고요. 밥맛도 없고 마음은 영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러고 있는데 교회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옛날엔 교회마다 종 쳤잖아요. 고민을 하다가 에이 한번 가보자. 가봤습니다.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변화가 돼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녀가 2나 미녀 있었는데 그 중에 아들 하나가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까지 하게 됩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이 유학한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백낙준 박사라는 분입니다.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냈고 문교부 장관까지 지낸 분. 그분 아버지가 무당이었더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세상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반복되면서 천지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됐다는 겁니다. 세상의 존재 원인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말씀이시라는 걸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죠. 말씀이 곧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119편 오늘 본문이죠. 시편 119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이 22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 22자로 되어 있는 히브리 알파벳 각각 글자마다 8절씩으로 시를 만들었습니다.
22자가 8절씩이니까 8 곱하기 22는 176.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죠. 영어를 예를 들면은요, 맨 처음에 나오는 8절은 모든 줄이 A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8절, 9절부터 16절까지는 B로 시작하고 이런 식입니다. 오늘 본문이 97절부터 104절인데 이렇게 되니까 13번째 연에 해당이 되죠. 8절씩 묶여있는. 그래서 13번째에 해당하는 히브리 알파벳이 mem이라는 글자인데 모든 절이 다 그 글자로 시작을 합니다. 176절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176절 전부 다에 한두 절 빼고 전부 다 여기에 말씀을 뜻하는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본문을 예를 들어 보시면은 97절에 보시면은 법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내가 주의 법을 이렇게 나오죠. 98절에는 계명, 주의 계명들이 이렇게 나오죠. 99절에는 내가 주의 증거들, 증거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법도, 말씀, 규례, 또 말씀, 법도 이렇게 매 절마다 말씀을 뜻하는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 시를 쓴 시인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게 그렇게 다가왔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시인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기의 믿음과 사랑, 그 마음을 이 시편 119편에 담아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읊조린다 이렇게 표현하죠. 97절에 그렇게 합니다. 종일 읊조린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98절에 보시면 내가 원수보다 더 지혜로워지더라. 그 다음 절에 99절에 보시면은 그 정도만 아니고 내가 선생님보다 더 똑똑해지더라. 선생님보다 더 똑똑해진답니다. 100절에 가면 노인보다 내가 더 명철하다. 노인들은 지혜롭다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더 내가 지혜롭더라. 말씀을 보니까. 101절에 가면은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되더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여기서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믿음의 고백을 담은 그런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절정을 103절에 가면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103절입니다. 그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말씀이 달고 맛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달고 맛있다.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우리는 왜 이런 경험을 못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단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지? 가끔씩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졌던 질문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다 가졌던 질문일 것 같은데,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죠? 전지전능하시다는 건 전능하시다는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으신 거고, 전지하시다는 건 뭐든지 다 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전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알고 계십니다. 과거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고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뻔히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심어 놓으셨을까? 선악과를 왜 창조해서 거기다가 두셨을까? 그거 거기 두시지 않으셨더라면 인간들이 범죄할 일 그런 거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죠. 답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답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선악과입니다.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요즘에 저는 개를 안 길러서 잘 모르는데 개 기르시는 분들 보면은 개 목줄이라고 하는 건 목에다 거는 거잖아요. 근데 요새는 목에다 안 걸더라고요. 어디다 겁니까? 개 어깨에다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개를 안 길러봐서 모릅니다. 근데 제가 짐작하기에 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인권이, 우리 사람들한테 인권이 있는 것처럼 견권을 존중해서 그렇게 해주는 줄 압니다. 맞나요? 개 기르시는 분들. 왜 그러냐면 모가지에다가 모가지가 표준어입니다. 욕 아닙니다. 짐승들한테는. 모가지에다가, 목은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고 짐승들한테 모가지가 표준어입니다. 모가지에다가 줄을 매서 사람이 잡아당기면은
개가 꼼짝 못하죠. 잡아 당기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근데 요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보니까 불쌍하다라는 겁니다. 견권을 존중해서 요거를 어깨에다 매주죠. 그럼 얘가 머리를 지 맘대로 하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개한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은요, 개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개를 위해서 사람이 양보하는 겁니다.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도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예 우리한테 죄를 지을 자유까지 주신 분입니다. 우리한테 걸려있는 목줄을 어깨로 내리는 게 아니고 아예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죄 지을 자유를 주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주시나 하나님 배반할 자유까지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까불 자유까지 그냥 다 줘버리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는 우리한테 죄 지을 자유를 보장해 주신 겁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복사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나 닮은 우리 애기가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다 주고 싶죠? 하나님 닮은 사람한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 주고 싶으신 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네 마음대로 다 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탕자의 아버지, 아들이 무슨 짓을 할지 뻔히 알면서도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왜 나눠줬습니까? 뻔히 얘가 무슨 짓을 할지 아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마음껏 꿈을 펼쳐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죠. 해주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줄 알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스스로 깨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거기 담아서 하나님 마음하고 닮았다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께로 얘가 돌아옵니다. 다행히. 돌아오면서 걱정을 하죠. 아버지가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그냥 아버지한테 맡기는 겁니다. 죽이면 죽으리다. 아버지가 죽이면 죽지 뭐. 그러고서 그런 마음으로 온 겁니다. 자기 자신의 운명을 아버지 손에 넘겨드린 거죠. 집을 나갈 때는 자신의 자유를 자기가 가지고 갔지만,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 돌아올 때는 자기 자신의 자유와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아버지한테 넘겨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한 아들, 아버지가 전적으로 받아들여주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고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재산을 나눠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선악과 열매를 따먹을 자유를 주신 까닭도 똑같습니다. 회개하고, 그러니까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우리한테 선악과를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씀과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 그리스도인이 말씀과 함께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할 때 어떠했는지 그거 생각해 보면은 똑같습니다. 그거 하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곧 말씀과 함께하는 거죠. 2000년 전 제자들한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그게 말씀과 함께하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거는 성경으로 주어진 거 그겁니다.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할 때 어떠했는지 그걸 보면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제자들한테는 절망도 없었고 실패도 없었더랬습니다. 형통했죠. 형통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폭풍이 몰아치는 밤바다의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한 사람도 거기서 다치거나 실종되는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도 제자들은 굶지 않았습니다. 귀신들이 덤벼들어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명을 위협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모두가 다 안전했습니다. 위협은 받았지만 안전했습니다. 병든 사람 고쳐줬고요. 귀신 쫓아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말씀과 함께하면 2000년 전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평안할 수 있고요. 우리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말씀과 함께 한다는 건
믿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말씀과 함께 하는 건 믿음 생활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함께 하셨지만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체험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다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믿는지. 자, 성경을 읽을 때 하고요. 설교를 읽을 때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설교를 그냥 사람인 목사가 하는 말 정도로 그냥 교양 강좌 정도로 요렇게 여기거나 또는 성경이라는 책을 그냥 오래전에 누군가가 써놓은 세상 책 중에 하나로 요렇게 받아들이면 거기에는 역사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대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대할 때 그럴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그분을 상징하면서 그분 자신이기도 한 성경, 이 성경 얼마나 읽으셨는지요?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모름지기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적어도 최소한 한 번은 성경 전체 읽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 전체를 통독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아직 없으시다면 그럼 어떨까? 그거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다. 그거 큰 문제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믿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우상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여러분 생각 속의 하나님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 속의 하나님.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제가 몇 차례 인용해드린 말씀인데 사람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사람은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창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짓을 하고 있고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성경을 온전히 읽어본 적이 없다면 또는 너무 오래전에 읽어봤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한다고 하더라도 다를 게 없는데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 그건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진 하나님일까요?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일까?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 자신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저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 아는 사실인데 근데 바로 이 말을 우리들 각자가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따로따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그래,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나한테 복 주시는 분이지. 또는요, 또 그래,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분들한테 하나님은요, 나한테 복 주시는 분입니다. 복 주셔야 되는 분입니다. 내가 잘 되게 해줘야 되는 분이고, 내가 출세하게 해주셔야 되는 분이고, 나한테 돈이 생기게 해주시고, 적어도 돈이 모자라지 않게 해주셔야 되고, 존경을 받게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 되는 분입니다. 내가 고생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고당하지 않게 보호해 주셔야 되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직무유기하고 있다 이렇게 따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안 해주시냐고.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는 거 신앙생활하다 하나님 원망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말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들으세요. 그런 하나님 필요 없죠. 예,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인 우상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서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우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만들어놓은 금송아지 우상처럼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놓고 이게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사람들이 똑같은 겁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도 고난이 있었더랬습니다. 함께하는 동안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동안.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타신 배가 풍랑을 만나서 침몰 직전까지 몰렸던 적을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보시면은 그게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 출신들입니다. 제자들의 대다수가. 이 사람들이 풍랑 속에서 자기가 타고 있는 배를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큰 풍랑이 일었죠. 어떻게 합니까? 하다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배 뒷전에서 세상 모르고 편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찾아가지고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어부 출신들인 제자들이 목수이신 예수님한테 이 배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웃기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과 함께해도 고난도 있고 풍랑도 있다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항상 편안한 거 아닙니다. 주무시다가 제자들 때문에 깨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씀인가요, 이게? 삶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믿음이 있는지 여부는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여부는 그 믿음이 온전한지 그건 고난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더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잖아요. 왕이 되실 거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은 한 자리씩 하게 될 거니까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꿔 말씀드리면은요, 자기가 예수님 곁에 있기 때문에, 요즘 말로 바꿔보면은 내가 예수님의 측근이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할 때.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을 가졌죠. 예수님의 측근이니까 한 자리 하게 되죠. 그렇지만 제자들이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은요, 자기들 마음속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낸 예수님일 뿐이었더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왕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믿음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 풍랑 속에서 들통이 난 겁니다. 자기 생각 속에 예수님을 제자들은 믿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말입니다. 우리들이 그렇다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실까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참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 그럼 뭡니까? 어떤 예수님을 알고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핑계는 아주 다양하죠. 아주 다양하고 그 핑계도 또 그럴듯하고 그렇습니다. 바빠서 읽지 못하죠. 근데 바쁘다고 안 죽을까요? 눈이 아파서 읽지 못합니다. 요즘에 핑계 안 댑니다. 귀로 듣는 성경도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 풀어주니까 굳이 안 읽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들 하십니다. 그렇지만 목사의 설교 고작 일주일에 한두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끼만 먹고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어떤 분은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니까 성경 읽어도 그거 성경 읽고 말고 그게 구원의 여부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러면은 믿는다고 했는데 뭘 믿고 있는 걸까? 뭘 믿고 있는 걸까요?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 하나님을 자기 방식으로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더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셨고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하고 다른 모습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고요. 인간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지는 우상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책이죠.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40여 명의 사람들이 약 1500년 동안에, 1500년에 걸쳐서 따로따로 기록한 책 66권이 모여서 지금 한 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권의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한 사람들도 다 다르고요. 기록한 시기도 다르고, 기록한 장소도 다르고, 기록한 상황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그 내용이 일관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서로 연결이 됩니다. 1500년 동안에 걸쳐서 40여 명이 따로따로 쓴 책인데 이게 사실 기적입니다. 이만한 기적도 사실 없죠. 이게 성경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울타리가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보호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그 보호받는 울타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울타리가 쳐 있죠. 그 울타리가 찌르는 가시가 되고 장벽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면 알수록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 이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 다 죄인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반대입니다. 말씀과 친해질수록 애착이 가고 말씀에 애착이 갈수록 그 깊이와 능력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입이 항상 말씀을 읽고 내 눈이 항상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내 마음이 항상 말씀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하면, 내 마음을 주관하게 하면 그때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 성경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질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성경을 펴놓고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이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소리내서 읽으시기를. 성경 한 권은 소리내서 다 읽는 그 경험도 짜릿합니다. 물론 눈으로만 읽어도 훌륭합니다. 눈이 안 되면 오디오 성경, 이게 좋습니다. 눈이 안 좋으신 분한테는 오디오 성경 권해드립니다. 핸드폰 안에,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없으시면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성경 써보시는 거, 이거 정말 좋은 겁니다. 손으로 성경 써보신 분들의 간증이 널려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읽지 못할 핑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할 핑계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저희들에게 오신 우리 예수님 저희가 믿습니다. 근데 저희가 정녕 바로 알고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요. 이제는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바로 알고
우리 예수님 바로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 생각 속에서 저희들 마음대로 믿는 잘못을 더 이상 범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